샬롬. 인사 한 번 더 하시죠. 사랑합니다. 6월은 특별히 호국의 달이라고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기도할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또 기록하게 하셨고 또 누구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죠. 또 받는 사람은 디모데전서니까, 혹시나 여러분 디모데전서 하면 디모데가 기록한 성경 말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의 제자였고 당시에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성경 말씀이죠. 특별히 디모데전서와 또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목회자였던 디도와 또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을까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목회서신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이 곧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곧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물론 신학자에 따라서는 조금은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럼 거의 바울 서신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 때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요. 또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어디를 고린도 후서를,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서 또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아덴에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제 지도로 보면 왼쪽으로 조금 오면은 고린도예요. 거기에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한 2년 뒤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한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보통 사도 바울이 67년경에 이제 순교를 했다고 추측합니다. 즉 말해서 5년 동안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한 63년경에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한 몇 년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가 16세입니까? 그때 황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도 68년에 자살을 하잖아요. 그죠? 68년경에 67년에 사도 바울을 순교시키고, 그래서 네로 황제가 황제라고 하지만 30세에 죽어요. 30세. 한 16세에 황제가 되어가지고 30세에, 근데 한 13년, 14년 동안 그 어리다 하면 어리고, 그죠? 그 젊은 나이에 그 폭정을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여러분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이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물론 로마의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강하지는 않을 때죠. 아직까지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각 처에서 물론 로마 제국 그 안에 있는 나라들이었지만 그 중심이 아니고 그죠? 거기에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야, 예수 믿으니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국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첫째 우선순위 뭐 순서상의 첫째도 되고 또 중요성에 따라서 첫째도 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죠? 그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사도들도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선한 일, 구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신할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들이죠. 집사님들을 세워놓고 자신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축, 교회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크게 하셔요. 아멘. 여러분 다른 것도 중요해요. 그죠? 다른 사역 중요해요. 그죠? 구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고 가는 게 이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폭이 넓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넓어야 돼요. 항상 기도할 거 없다 하는 사람 중에 그 특징이 뭐냐? 자기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언제 기도하느냐? 내가 문제 생겼을 때.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이 나라에 대한 책임도 있고 온 세계를 향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만 기도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란 단어가 나와요. 1절에도 모든 사람,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근데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여러분 설교 시간에 반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단어들이 어떤 신학자들은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게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기도하는 건데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이렇게 썼다라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래도 단어가 다르고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 네 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간구는 뭡니까? 단어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영어에 나오는 그 기도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 헬라어에는 데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데시스, 간구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의 단어 중에 여기 뒤에 나오는 기도, 우리가 아는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예요. 보통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죠? 이 단어를 써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그 기도가 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대화하듯이. 여러분 꼭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면 자기 필요할 때만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나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고 교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일이 있을 때만 부모님에게 전화합니까? 일이 있을 때도 전화 안 하시는 자녀가 있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저 부모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일 없을 때도 아이고 어머니 잘 계셔요. 그죠?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효도예요. 그죠? 하나님도 언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곳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의논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기도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풍성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느긋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때요? 이렇게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묻고 의논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좋은 사람들이 제일 뭐 다 사랑스럽지만요, 제일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결책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같이 의논하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그때 기뻐요. 감사해요. 내가 의미가 있구나. 그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은혜인 것처럼 마찬가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도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도고, 엔툭시스라는 단어예요. 도고. 옛날에는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했는데 요즘은 신학적으로 중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 중보자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는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제 도고라는 단어를 써요. 이 도고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는 의논하다, 그리고 협의하다, 그런 청원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청원하다 이런 뜻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고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참 사랑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지요? 자신이 없는 것 같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가장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내용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는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기도를 계속하고 무엇에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깨어 있는다는 뜻은 뭐냐?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도 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신학적으로 맞든 안 맞든 간에 저는 찬송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20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가 있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래서 저는 다른 시간보다 설교 시간은 둘째 치고 있지만 찬송할 때는 정말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그냥 오직, 어떨 땐 제가 옛날에 찬양 인도했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여러분들 안 보고 그냥 가사만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왜 지금 찬양 안 드리지? 저 사람 왜 인상 쓰고 있지? 여러분, 사람 인고로 보면은 막 다양해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 안 보고 누구만 바라본다? 누가만 바라본다고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는 찬송만 잘 드리면 저는 영적으로 충만한다라는 그런 제 그냥 신앙의 개인적인
그거예요. 여러분, 찬송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고백을 드리는 거, 뭐 영적으로 설교를 듣고 찬양하는 게 맞냐, 이런 그 논쟁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지 않나.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걸로 싸울 필요 없어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할 때는 오직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정신없이 했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로 준비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도 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저 임하셨듯이 마찬가지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까? 안 돼요? 해야 돼요. 은목사님 설교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깜빡깜빡 하시던데 정말 기도하시는 것이 누구냐?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에 나오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야,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고난의 길을 들어섰어. 난 고난 받아도 괜찮아. 그럼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고난시키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말씀처럼 경건하고 단정하고, 단정하다는 것은 질서 있는, 규모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평안한 생활하고 고요한 생활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어쩌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조차도 바로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그 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우리 사장 욕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장이 잘 되면 누가 잘 돼요? 그래도 배 아파.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에요. 그곳이 선교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곳이에요. 그냥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그냥 일터만이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더 월급 많이 주는데 가고 싶고 그런 데 있으면 눈 벌게가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일터로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그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회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떨 때는 나의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잘 되면은 그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었든지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동장을 위해서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뭐 구청장 정도, 그리고 시장, 그리고 나아가서 대통령, 뭐 국회의원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참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할 말은 많겠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죠? 우리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건한 생활하고 평안하고 생활하는 거 이거 자체. 여러분, 전쟁이 있은 지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물론 이것이 지금 2절을 이야기하는 건지 1절에 대한 것인지 이제 나누어지지만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그렇게 단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4절이죠. 4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에 와서는 안 될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슴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주제가 뭐예요? 사람들은 나누는데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무슨 저런 사람이 그죠? 저런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그렇게 사람은 나눌 수 있지만 아버지 편에 보면 그 죄인이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죄인.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에게는 누굽니까? 자녀잖아요. 사랑하는 자녀. 다른 사람은 저 나쁜 놈이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도 부모가 손가락질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모든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때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즉 말해서 나의 원수가 변화되면 누가 좋습니까? 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아닙니까? 저 사람은 꼭 지옥 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좀 망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런 말 못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불쌍하지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리고 그것을 악을 통해서 악을 행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받는 그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눈물이 나야 되고 더 아파야 돼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뜻이잖아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 제가 설교 시간에 강조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셔야 되잖아요. 진리가 무엇이죠? 아는데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진리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해석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 진리인데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 5절 말씀이에요. 그럼 그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내용을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셔요? 한 분이셔요. 한 분. 삼위일체, 그죠? 한 분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신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신을 인정하는 것이 참 마음이 넓다고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부처님도 인정해야 되죠. 알라도 인정해야 되죠.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유일한 왕은 한 분.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 분이신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셔요? 한 분이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중보자 되기 위해서. 그렇죠? 중보자 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즉 말해서 초림하실 때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육신이 되셔서.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재리 매수다, 나는 뭐뭐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 했죠.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육신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육신과 영, 그죠? 부활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단의 과거 1세기부터 있었던 이단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 주님 오시면 이제 끝이에요. 끝. 물론 이 말씀 속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신학적인 굉장히 큰 논쟁이 있는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도 있었어요. 옛날에 칼빈주의하고 막 열심히 싸웠던 그 이단도 있었어요.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그들은 지옥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영원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지옥은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은 잘못한 사람, 죄인들 그냥 그죠? 매 때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회복시켜가 천국으로 인도한다까지 갔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죠? 이건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만 기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것을 믿고 이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필요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때로나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지도자라 할지라도, 또 회사에 그저 옆에 있는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기도가 풍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도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